복음과 시작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750년에서 700년 사이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4명의 유다왕이 왕권을 행사할 때 활동을 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포로 기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이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민족들 보시면은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낼 것이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러니까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그곳에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뿔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바벨론식 이름이 뿔이에요. 이 뿔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왼쪽 해안가나 나일 계곡의 왼편 사막까지도 포함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리비아라고도 나오는데 남서쪽 방향으로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이에요. 남서쪽 방향에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뿔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룻은 터키 중서부의 리디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북서쪽 방향으로 가장 끝에 멀리 있는 나라예요. 두발은 흑해 남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야완은 그리스라고 하는도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야완이라는 이름의 이 지역은 그리스 안에 이오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오니아. 그러니까 에게해, 터키 서남부에 있는 아나톨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지역들이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가장 멀리 있는,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은 이게 뭐예요?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땅끝이라는 개념이 신약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가장 먼 지역들 땅끝에 공통점이 본문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본문에.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지역이에요. 땅끝. 동서남북의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자들, 그곳에 사는 자들,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이런 곳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지역으로 보내실 것이다. 선교사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20절은 열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귀환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귀환한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실 것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실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풀려난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선 먼저 제사장, 레위인, 단수죠. 제사장 한 명과 레위인 한 명을 세우실 것이다 이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단수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본문을 원문을 보잖아요. 원래 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원래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만 했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제사장들을 거기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그 가운데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레위인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먼저 제사장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제단에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은 그 자신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사장들, 레위 지파 중에서 허락된 사람들만 선별해서 제사장의 일부가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모두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들이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린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 드릴 수 있지는 않았어요. 제사장들이만의 그런 고유한 직급입니다. 고유한 역할이에요. 레위인이 다윗 왕 시대에는 세 계급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계급이 사제직이에요. 제사장이죠. 둘째 계급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악사가 뭐예요? 거기서 악기를 다루는 거죠. 악기를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급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셋째 계급이 뭡니까? 성전을 지키는 성전지기 혹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계급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밖에 모든 레위인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여기까지예요. 성전 문지기, 그리고 악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노래 부르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 계급. 이 외에 모든 레위인들, 다른 사람들은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역할을 또 했어요. 예.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 제사 드리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레위인들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성전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 유대인들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너희가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그 돌아온 귀환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세울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다라고 하는 이 삼다라는 단어는 취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삼으실 것이다. 선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선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기 이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지금이야 뭐 상관없죠. 먹어요. 근데 이때는 율법으로 금지가 됐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돼지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쥐도 먹었어요. 쥐가 맛있었나 봐요. 맛있는 거 많잖아요. 양고기, 소고기 먹어라. 고기가 없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굳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었나 봐요. 돼지고기. 쥐 먹고 더 비싼 거 있는데, 좋은 거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죠. 죄는 지으면 재밌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악한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하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짓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70년의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달라야겠죠? 다를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 포로기 70년 마치고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선택하셔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새롭게 선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이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동서남북 저 끝에, 모든 방향의 끝에 저 먼 곳에 위치한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 나라 백성들에게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새롭게 선택한 레위인들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일이 유대인들이 포로기에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직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한 100년 이후엔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아쉽게도 기록을 보면은 이 예언대로라면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러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동서남북 가장 먼 곳에 있는 땅끝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에 갔냐 하면 아니에요. 땅끝은커녕 이웃 나라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전파하러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있잖아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 세우실 것이다. 레위인들 세우실 것이다. 성전을 위해 나의 이름을 전파할 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들을 땅끝까지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시기에 유대인들 선교를 했냐면은 안 했다고요. 별로 안 했어요. 먼저 포로 귀환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70년 동안이었죠. 기원전 536년에서 400년 정도. 자, 이 동안에 기원전 536년에서 400년 동안에 약 130년 정도죠. 이 동안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이 뭐 1년, 2년, 뭐 6개월, 지금처럼 뭐 배도 잘 돼 있고 비행기도 잘 돼 있고 차도 잘 돼 있고 이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포로 귀환도 단계별로 이루어졌어요. 1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르르 다 떠나버렸냐? 바벨론에서 아니에요. 130년에 걸쳐서 130년 동안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130년에 걸쳐서. 그러면은 자, 기원전 400년, 그럼 포로 귀환 130년 동안 포로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그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130년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갔을까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이 기원전 4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의 기간이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로 기한이 완전히 돼서 예루살렘에 완전히 유대인들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 중간의 기간이 400년이 돼요. 그럼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이사야가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4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땅끝까지 갔냐고요? 안 갔어요. 물론 주님께서 오시기 한 2세기경에 주전 2세기경에 마카비 항쟁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변 국가들의 그 유대교화를 추진을 했어요. 유대교를 개종시키려고 추진을 했어요. 근데 유대교는 성격 자체가 기독교 크리스천리처럼 기독교처럼 선교 지향적인 종교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들, 주 1세기의 그 유대 분파들, 그리고 미시나, 탈무드, 랍비들도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개종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학회도 만들지 않았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잠깐 동안 유대교를 전하는 열심히 있었는데 아주 활발한 선교 활동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원래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이에요. 선교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는 것이 완전히 막혀있지는 않았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유대교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특히 주변 국가의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그런 열심이 전혀 없었어요. 유대교를 포교하는 것에 열심이 없었어요. 다만 헬라어를 구사하는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이 있었어요. 주전 2세기경에서 주 후에 1세기 말까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선교지향적인 종교적 성향을 지닌 선교지향적인 유대교였어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 그렇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을 환영했다 뿐이지 선교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유대 문학가들은 유대교의 우호적인 태도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있다고는 해요. 일부. 그렇지만 선교 활동 정도는 아니었어요. 땅끝까지 직접 가겠다? 먼 나라까지?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잠시 짧은 시간 동안 선교 지향적인 종교였는데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다.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너네 다 유대교 믿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종교는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교는. 그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400년 동안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내어졌다. 그런 선교사로 보내졌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저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한 분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죠. 그치만 레위 지파의 자손은 아니셨거든요. 그렇지만 진정한 단 한 분뿐인 온전한 제사장이세요. 진정한 제사장이세요. 레위 지파를 넘어서서 레위 지파도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의 비유적인 해석입니다. 진짜 우리를 발로 밟으셨다 그런 분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발로 밟거나 그런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셨죠.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자신을 완벽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죠. 완벽한 희생제물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저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피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저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함을, 불림을 받습니다. 저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예수님 아래서. 자, 저희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래서 저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기에 동서남북 땅끝에,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가장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지역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야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워지고 보내졌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저희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땅끝까지 나의 일을 전하도록 전파하도록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희생제물이 친히 되어주셔서 제사를 완전히 드신 후에야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첫 번째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할 수는 없어요. 이들은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불태워서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죠. 성전에서.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 은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땅끝까지 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종드는 레위인의 역할도 저는 감당해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저희도 악기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수종드는 성전에서 섬기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릇들도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향로를 피우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은 그릇들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릇도 닦아야 되고 옮기고. 저희도 교회에서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섬기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식사하고 식기 닦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식사하는 것도 저희가 단순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다 그것도 좋지만 뭡니까?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밥을 먹는 그 이상입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것은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교회에서 이센셜한 굉장히 주요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됨을 증거하는 것, 교회 안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교제, 이것이 예배 먼저 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성찬식의
개념하고 우리가 뭐 교회 식당에서 한식을 먹으면서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으면서 떡을 뗐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함께 교제한다, 친교를 한다, 하나됨을 누린다 이런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성찬식은 아니잖아요. 성찬식은 또 성찬식대로 저희가 따로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일을 땅끝까지 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종드는 레위인의 역할을 저희도 감당을 합니다. 동서남북 땅끝 저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님 믿는 저희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땅끝으로 보내십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삼성동에서, 삼성이동이죠. 뭐 삼성동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건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땅끝에서 온 백성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을,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나라에서 이곳에 일하러 오기도 하고 유학 오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가지 못하니까 와 있어요. 이들 가운데도 복음을 저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며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보냄받아서, 또한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가 거주하는 곳으로 와 있는 그 땅끝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